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6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그저 사랑과 긍휼과 또 은혜로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용서하심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평안한 마음만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주어지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이 시간도 가득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어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역사를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또 영원토록 이루어 가시옵나이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이 시간과 또 수련회의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또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정말 크심과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크고도 깊고도 넓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또 그 은혜를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작년이 아니죠. 겨울 이제 수련회 때를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복습한다고 굉장히 좀 긴 시간을 좀 썼었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아니죠. 이번 여름 수련회는 좀 그걸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냥은 또 넘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역시 한 번은 좀 복습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언제 할까 했는데 오늘 좀 이 시간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말씀들을 좀 복습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어서 수련회 때는 수련회 때 보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우리가 쭉 봐왔었죠.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그 말씀으로 이제 만드시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하자면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보았던 그 능력이 참으로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 넘치도록 와닿게 이제 보여졌으며,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세상이니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또한 지으신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종류대로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생각하심이 자신의 어떤 형상을 따라서,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하시니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이 충분히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시죠. 제가 종종 아브라함의 고백을 자주 예로 듭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한가, 말하자면 그 차이라고 할까요? 차이가 어떠한지를 정말 잘 드러내주는 비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직접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본 자, 물론 모든 성도는 쓰겠지만은 서본, 또 어떻게 보면 늘 서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님을 좀 더 그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어쨌든 잘 고백하기를 먼지나 티끌이나 재와 같다. 어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사실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조차도 송구스러울 존재일 것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우리도 살아가면서 먼지나 티끌 같은 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은 것처럼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작은 나를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없으실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라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말씀하여 주셨고 교제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언약을 맺어주시기까지 합니다. 다만 약속이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시내산 가서 보겠지만은 결국 그것은 결혼의 언약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와 영원히 언약을 맺고 영원히 특별한 관계로 함께 지내자.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르게 말하면 왕과 백성의 관계요, 또 다르게 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라도 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한 언약식을 결혼식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맺어주신 거예요. 물론 맺으면서 마치 조건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거 하지 마라. 만약에 하면은 죽을 것이다. 나와 언약을 맺기 위한 한 가지 단서, 조건을 다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깨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조차도 뭔가 조건을 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가 이제부터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줘야 돼.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에서 서약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평생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까? 또 아내에게는 당신은 평생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몇 가지를 더 얘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서약 속에서 제가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들을 다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특별한 관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 야,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사람은 아니죠, 나같이 대단한 존재가 너 같은 보잘것없는 놈과 함께 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나에게 이러이러 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언약이 아닌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을 해보자면은 결국 그겁니다. 이제부터 결혼 반지를 꼈으니 그 결혼 반지를 빼지 말라. 그냥 그 얘기예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결혼 반지를 뺀다는 건 뭐겠습니까? 물론 뺀다는 행위 자체가 그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빼는 마음이 보여주는 것이 있죠. 물론 우리가 그냥 이제 잘 때라든가 그럴 때 뺄 때 말고요. 그 언약, 그 사람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의 증거인 이것을 뺀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미 그 언약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정말 그 반지 대신에 그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뿐이었죠. 그러므로 전적인 사랑과 어떤 은혜가 가득한 선물이죠. 아니 하나님 같은 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단순히 나를 섬기라고만 하여도 창조주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인데 다만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시다니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근데 꿈이 아닌 것은 그 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늘 보는 것은 언약을 맺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저 나무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증거인 거죠. 일종의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정말 표시인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나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정말 복된 관계인 것이고, 그러므로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그 에덴 동산은 말하자면은 결혼 생활을 해가는 신혼집과 같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죠. 또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천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복이 그냥 선물로서 나에게 주어졌으니 누가 이것을 버리겠는가? 누가 이 선물을 외면하겠으며 소홀히 여기겠는가? 쉽게 생각하면은 이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늘 싱글벙글하며 언제나 그 나의 남편 되는 하나님만은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사람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잘생기고 멋있고 그 속도 그냥 꽉 차 있고 아무튼 다른 사람 물론 그 다른 신도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아예.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보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혼생활, 아니 언약생활, 결혼생활을 계속 해갈 것처럼 보였는데 놀랍게도 한 장만에 많은 것들이 바뀌죠.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냐? 결혼한 사람들한테 묻는 거야. 결혼해서 정말 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 사실 생각하면 그렇잖아. 야, 당연히 처음엔 대답하죠. 당연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하나님인데. 그랬더니 뱀이 말하는 거죠. 사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그것이 무엇이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이 결혼 관계를 깨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은 너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너가 그 좋아하는 멋지다 하는 그 남편 다 필요 없잖아. 너가 되면 되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생각하니까 좀 이제 성별이 있으니까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너가 직접 하나님이 되면 되지 않느냐. 맞아. 그 하나님의 모든 좋다고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이 무한하고 영원한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돼서 너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면은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넘어가겠는가 싶지만 이제 죄라는 건 그런 것이죠. 넘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깨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빼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것은 다만 결혼 반지를 빼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지라는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또한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뱀이 왔잖아요. 뱀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잖아요. 먹으면 죽을 것이다. 아니다. 먹으면 살 뿐만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해서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처럼 이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 단호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나의 남편과 같은 분은 없다고 다시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뱀의 말을 듣고 뱀과 하나가 될 것이냐는 문제예요. 뱀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뱀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뱀의 말을 따르면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사람이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본래의 그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바람 피우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로써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빼면
끝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단순히 목숨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며 그에 따라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기까지의 그 모든 문제가 이제는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로부터 태어날 모든 사람에 계속해서 이어지니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죄인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절망 속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절망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 이게 창세기 3장까지의 말씀인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선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가 나와의 언약을 깼으니 우리가 언약한 그대로 내가 말한 모든 벌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책은 그대로 다쳐도 상관이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최고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외간 남자잖아요. 자연스럽게 바람을 피고 그래서 기꺼이 이혼하겠다고 한 사람한테 이혼장 내밀면서 관계를 끊자. 그 뒤로 네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며 그를 내쫓는 것, 에덴 동산에서 너는 이제는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 역시도 사실은 죄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그냥 합당하고 정당하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창세기 3장으로 끝나지 않죠.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이냐? 그런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너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죄를 내가 깨끗이 씻고 다시 너를 데려오겠다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를 위해서 너로부터 나올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자손 중에서 또 그 자손의 자손 중에서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을 통해서 한 사람이 와서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는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이 뱀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 관계를 다시 끊어내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그 구원할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 3장 15절입니다. 이러한 약속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요구할 법하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이혼한 아내예요. 심지어 이혼한 바람핀 아내예요. 심지어 남편을 앞에 두고서도 아무런 용서조차도 구하지 않았어요. 변명하기만 바빴지. 그럼 그냥 끝내도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그래, 내가 용서해 준다고. 다시 나와 함께하게 하겠다고. 그 대신에 너는 이 정도는 해라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잖아요. 내가 다 하겠다고. 내가 다 해서 너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데려오겠다고 하나님이 그저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두 아들을 낳았네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어느 쪽이 과연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사람일까요? 어느 쪽이 우리의 이 죄인들의 구원의 희망일까요? 보니까 곧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십니다. 왜요?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았고 오직 아벨만이 그리했다고 합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 어느 쪽이지? 아벨이었구나. 이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라는 것은 이 아벨을 통해서 또 여자의 후손이 오겠구나. 그럼 아벨은 또 언제 결혼해서 언제 후손을 낳지? 그 희망이 또 어떻게 이어져 가지? 라고 보는데 같은 장 안에서 그 희망을 본 장 안에서 우리는 곧바로 절망을 보게 됩니다. 그 가인이 여자의 후손을 낳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질 그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아벨을 보내셨는데 또 사람이 그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낳을 그 조상된 아벨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다시 시작부터 싹둑 끊어버리니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진노에 진노하시면서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고, 좀 쉽게 말하면 내가 기회를 주지 않았냐고, 심지어 내가 다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냥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기다리기만 해도 될 텐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끊어버리기까지 하니 너희의 죄악이 도대체 얼마나 심하냐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야말로 성경책을 덮으셔도 상관이 없으셨을 텐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아벨이 죽고 난 뒤에 가인이 자손을 낳았고 자손을 낳았고 자손을 낳았고 자손을 낳았더라.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혹시 하나님께서 그래 어쩔 수 없다. 가인이 남았으니까 가인이라도 그 가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지라고 생각을 하셨는가? 봤더니 이 후손의 후손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은 더 심해져서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다닌 것을 자랑스럽게 노래하는 자손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더욱더 심해지는 모습만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거죠. 야, 여기는 전혀 희망이 없구나. 그럼 결국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고 끝내시려는 건가? 했는데 그 끝에 한 절 말씀이 나와요.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미 아벨은 죽었는데, 이미 여자의 후손을 낳을 사람은 끝났는데 이제 와서 새 아들을 낳았다고 경사해야 됩니까? 축하해야 됩니까? 근데 이름이 재밌어요.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대요. 왜 셋이라고 하였지? 그 셋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할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 그냥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냥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벨을 대신할 자녀. 사람이 끊어버린 그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인간이 또 나의 그 구원을 업신여기고 끊어버렸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해도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역사가 또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혹시 이들도 그 가인의 족보처럼 되는 거 아닌가? 불안불안하게 보는데 이들은 달랐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관계를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과연 이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올 만한 그러한 후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미 갔어요. 이쪽은 이미 너무 멀리 갔어요. 여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희망은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다행이구나. 이번에야말로 이제는 이 자손들이 잘 이어져 가는 것을 보고 마침내 거기서부터 한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언제 오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의 때가 나타나게 되죠.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잘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과 말하자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길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이쪽을 바라봤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셋의 자손들이 저 가인의 자손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저들의 아름다움을 좋아하여서 저들과 결혼을 하였더라. 하나가 되었더라. 무슨 말인가?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좋다. 너희가 가는 길이 참 마음에 든다. 나도 너희와 같이 가고 싶다. 무슨 일인 말입니까? 그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이 길로 갔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의 그 희망이에요.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는 거예요. 잘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겠구나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새까맣게 물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들 모두를 보니 다 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악할 뿐이었더라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될 그 씨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가 있었고 그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아, 노아는 달랐나? 노아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나? 나중에 나타났지만 그도 죄인이었어.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었어요. 근데 왜 의인이라고 하였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셋을 보내실 때와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또다시 일로 들어가서 스스로 구원의 희망을 줄을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던 말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관심 없다고, 나는 그저 이쪽으로 가겠다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붙드시는 거죠. 그리고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십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지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가끔 얘기해요.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거예요. 사형수를 사형하는 것, 무기징역 받을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내리는 것은 그 누구도 심한 벌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의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박수를 받을 만한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하겠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밖에 건지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무도 건지시지 말아야 되는데 한 사람, 물론 가족 포함이지만 한 사람을 건지신 것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다만 이 한 사람을 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아벨 대신에 온 셋의 후손 중에 노아를 건지신 거예요. 라는 것은 나는 아직도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잊고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오히려 너희는 그것을 끊을 뿐이지만은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나는 그 일을 아직도 해가고 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해갈 것이다. 노아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싹 쓸어가시는 가운데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두시고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약속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죄가 없을 그 때에 하나님과의 복된 나라에서 살아갈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축복을 지금 이들에게 다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전에 그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 죄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도 남지만은 나는 그런 것 다 잊어버렸다.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 나는 마치 죄 없던 그 시절에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을 바라보겠다. 말하자면 다시금 나와 함께 새로운 사랑의 출발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그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였으니 이제는 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복된 언약을, 아무런 죄 없을 때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다시 주시는 건가? 그 복을 주시는 건가? 그렇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심판을 겪고서도 사라지지 않는 죄를 보셨어요.
아셨어요. 사람의 생각이 여전히 악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무 죄 없는 것처럼 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장차 오실 그분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으실 것이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의아할 수 있어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요. 적어도 노아는 아니겠죠. 노아와 이 가족들은 아무리 그래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죠. 죄인이 아니겠죠. 홍수와 함께 그 있던 죄도 씻겨가지 않았을까요? 자기 안에서 그 죄를 없애버리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곧 드러나죠.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술을 먹고 이런 걸 떠나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잘못된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그의 둘째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한테 떠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 보라고 놀림거리로 만드는 거죠. 노아가 일어나서 그 아이가 아니죠. 그 죄를 지은 자신의 아들을 저주합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놨는데 원인 제공은 자기 아닌가요? 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척 쟤만 혼내나요? 이럴 수 있잖아요. 단순히 혼내고 저주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아는 본 거예요. 그 무서운 홍수 심판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저 안에 여전히 죄가 있구나. 그 무서운 홍수 심판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나와 저 안에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를 통해서, 이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할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는가?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의 그 절망 섞인 저주처럼 그 뒤에 11장에 가면은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다 같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같이 바벨탑을 세우는 모습이 나타나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다시 다 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맞으면 사람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 바벨탑인 거죠. 하늘까지 세우자.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신이 있다면 우리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보아라 우리의 능력을.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지었던 그 죄가 똑같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여기서 우리가 희망의 빛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노아는 저주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축복의 노래도 합니다. 자신의 다른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는 이제 더 한 아들이 더 중요했지만 그 아들은 달랐어요. 똑같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비웃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고 이렇게 나오는 선하고 하지만 의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정말 나와 저 둘째 아들만 죄인이고 이 두 아들은 특별하게 죄 없는 아이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더라. 그렇다면 저 둘도 분명히 나나 내 아들과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들은 그랬는가? 특별히는 더 중요한 한 아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선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였는가? 답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저 아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그 씨앗이 이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구나. 우리 모두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를 붙드사 저로부터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은 축복을 합니다. 단순히 아이고 잘했다. 너는 나와 다르게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온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는 그 사건에 누구 한 명 빠짐없이 다 동참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또 한 사람을 꺼내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앞에서 노아가 그 자신의 한 아들에게서 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게 셈입니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 앞에 바로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흩으시면 달라질까요? 그들은 똑같죠. 다만 한 곳에 모여있던 그 한 나라였던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나라가 이제는 온 세상 곳곳에 퍼져서 사람들의 나라가 된 것,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 온 지구상에 사람들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나라로.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나라는 넘치는데요. 나라는 수없이 많은데요. 이제 와서 굳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요? 근데 이 나라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내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데리고서 내가 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요. 그러므로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나라를 세우시고 너와 너의 후손들을 그 백성 삼으셔서 나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들과 이들의 후손을 건지셔서 한 나라를, 저들과 완전하게 구별된 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셔서 여기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시는 거죠. 맞으면 이제는 거대한 울타리를 쳐서 저들과 섞이지 않게 하시며 이 안에서 여자의 후손된 그 우리를 구원할 그 한 분을 이제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다만 그 울타리를 정말 울타리를 쳐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와. 우리만 구원할 거야. 너희는 그대로 있다가 저 옛날에 홍수심판 받은 사람처럼 영원한 멸망을. 이제는 지옥이겠죠. 그 지옥의 불 속에서 다 죽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나라를 세우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다만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한 나라만이 아니라 동시에 온 세상에 복을 전할 나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냐? 지금까지는 다 똑같은 나라들이에요. 나라 이름은 다 다를지언정 다 똑같은 사람들의 나라예요. 색깔로 말하자면 다 까만 나라들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가 뿅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얀색인 나라, 우리와 전혀 다른 나라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이 좋고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뿅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할 시간이 된 거죠. 왜 저들은 나와 다른 걸 말하지? 왜 저들은 나와 다르게 살아가지?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게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왜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지?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든 저가 틀렸든. 그리고 고민 끝에 결정하는 거죠. 첫째로 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뭐냐? 단순히 너네가 진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지만 너네 나라가 진정한 나라다. 너네 나라가 진정으로 복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참된 행복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이다. 나도 그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저 나라에서 참된 복을 발견하고 그걸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내쫓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았냐? 부럽지? 이게 진짜야? 너넨 다 가짜야? 얼레리 꼴레리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을 알고
환영하고 부러워하고 좋아라 하고 오기를 원하는 자 다 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나라가 없었다면은 이들은 자기들이 까만 나라인지 몰랐겠죠. 자기들이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멸망하겠죠. 근데 이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으로 무엇이 복되다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 안과 밖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르게 살아가면 저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르니까요. 드러나니까요. 고민하는 거죠.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 저게 정말로 행복할까? 왜 행복하다고 말하지?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존재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이든 명예든 아무튼 뭐 그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가? 저게 진짜 가치가 있는가? 교회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은 고민하게 되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르니까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좀 다르게 말해보자면 만일 교회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전혀 다르지 않는다면은 저들은 아무것도 볼 것이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느낄 것이 없을 것이고 그 말은 결국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는 그 참된 구원의 복을 생명의 복을 찾을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고 말겠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이 세상 가운데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세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복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소속은 교회 아닌데 몸만 교회 안에 있을 뿐 나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또 보죠. 그럼 우리들의 역할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 속에서 오시는 것이니 이제는 그 나라를 언제 세우실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또 야곱에게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그 약속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여러 번 죄를 지었고 심지어는 그 언약을 이어갈 마지막 그 여자의 후손을 이어갈 그 사람을 아브라함은 또 그러니까 임의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야 우리가 한번 우리 힘으로 하자. 아이를 낳아보자. 하나님께서 안 되시니 우리가 해보자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히 그런 일을 하기도 하였고 또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여자의 후손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 정하신 야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져서 그걸 보지 못하고 물론 실제로 눈도 흐렸겠지만 그보다 영적으로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죠. 에서에게 그 언약을 넘기려고도 했고 그런저런 일들도 다 있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이어가셨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세울 만한 가득 찬 그러니까 풍성한 이제 인구로 이제 불려주시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시죠. 물론 그조차도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언약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고 요셉을 질투해서 팔아 넘기기에 급급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그를 통해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애굽 안에서 넘치는 인구를 풍성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이에요. 글로 넘어갔던 요셉의 12 형제들로부터 가득 많은 후손들이 생겨났고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은 애굽 왕이 두려워할 정도였더라.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이니 이미 그것은 그들의 세력이 나라를 세울 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출애굽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출애굽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다시 언약식을 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그 가나안 땅에 세우실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알콩달콩 사는 나라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언약식은 결혼식인 것이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혼집인 것이죠. 어디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시고 살아가는 그 나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은 명확해요. 뭘 하시려고 하는가? 다시 그 신혼집을 세우시고 신혼집으로 그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셔서 영원히 살아가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이제는 들어가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막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그 신혼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고 신혼집에서 이렇게 살자도 막 얘기하시는 것들이 나와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두근두근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직후에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혼식을 하자마자 우상을 섬기는 일이 나오죠. 결혼식을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은 이제 신혼집 준비를 위해서 이제 노아가 아니죠.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저들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다른 남자에게 한눈을 팔고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깨죠. 그 서약서예요. 결혼 서약서를 찢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파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운 십계명을 또 주십니다. 서약서를 다시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놈들인데, 이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식까지 하세요. 아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이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다 왔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또 뭐 합니까? 아니 사실 그 과정에서도 별별 문제들이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가세요. 거기까지. 근데 이제 집 앞에까지 와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쟁을 하셔서 이제 몰아내시고 멸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산 집을 쫓아내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만 원래 살던 세입자를 쫓아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은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복된 구원의 나라는 동시에 그것이 임하는 자리에 죄인들에 대한 심판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에 동시에 그곳에 살던 모든 죄인들이 멸하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택하신 모든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지만 그 날에 동시에 그 안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죄에 따르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 문 앞까지 와서 다시 일로 빠꾸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안 된다. 저들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저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모른다.
맞아요. 크고 강해요. 자기들이 말했던 것처럼 저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당연하겠죠. 광야 생활, 아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뭐 변변한 갑옷이 있겠고 무기가 있겠고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얼핏 보면 그들이 맞아요. 문제는 뭐냐? 그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언약을 맺으신, 그들의 그 남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심지어 그걸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당대의 최고로 강한 나라였다는 그 애굽을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시고 나오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니 그냥 남편을 앞세우고 남편 믿고 그냥 뒤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신혼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또다시 남편은 치우죠.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겠다.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신혼집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셔가지고 마침내는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람을 보내기까지 생각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시 무로 돌리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신혼집 필요 없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그런 건 이미 생각도 안 하고 있겠죠. 진노하시죠. 벌하시죠. 그 말했던, 그렇게 나를 떠나려고 했던 너희 모두는 이곳에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근데가 또 있어요. 그런데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자면은 벌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광야의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벌하시는 기간이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순식간에. 40년을 살았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도.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셔서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까 말했잖아요. 남편 믿고 가면 된다고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한 성, 한 나라, 5나라, 모든 나라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깨끗이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러한 마지막을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43절에서 45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약속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였고 거주하였다. 그들의 주위에게 안식을 주었어요. 주위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고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모든 역사 속에서 조금 찔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 속에서도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한테 신실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돌아서고 버리고 잊어버리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자신의 그 아내의 모습을 보시고서도 단 한순간도 그 말씀을 패하시거나 꺾으시거나 이제 와서 내가 맨 처음에 이만큼 약속했지만 이제는 이만큼 줄게, 그런 거 없었어요. 처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완전하게 다 지키셔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는 뭐가 남았겠습니까? 이제는 신혼집까지 이제 완전히 차지한 거잖아요. 맞아요. 신혼집 세운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느냐? 이제는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남편과 함께 이제 신혼집 안에 들어왔으니 다 세웠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남편과 결혼한 아내가 이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겠구나. 그리고 그 둘로부터 나올 자녀로 마침내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분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긴 것이 이제 사사기인 거예요. 아름다운, 희망찬, 빛나는, 기대되는 그 신혼생활을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래,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들어왔잖아. 다 끝났잖아. 이제 진짜 살기만 하면 되잖아. 뭐 문제될 게 이제 없는데. 과연 어떠한 것일까? 다음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수련회 때 또 보아가기로 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이미 언약을 맺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을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닫아버릴 수 있고 무언가를 덮어버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된 마땅한 마음이다, 모습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또 더욱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가는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수련회 때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돌아보며 또 수련회를 통해서 보아가고자 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마치 그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늘 바라보는 그 아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의 생활을, 결혼의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해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찬양드리고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으니까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일단 여기 악기들 저번처럼 이렇게 아래에다 옮겨가지고 세팅하고요. 그 뒤에 저기 찬양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은 이제 일정표 일단 붙여놨어요.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일단은 1번, 2번만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침구류는 베개랑 덮는 이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는 약간 두꺼운 돗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뭐 많이 아프신 분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그 정도면 그래도 뭐 푹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아프지는 않게 누우실 수 있으니까 베개랑 덮는 이불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면도구는 수건하고 개인 칫솔 정도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샴푸랑 뭐 아무튼 기타 등등은 다 저희가 좀 구비를 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좀 특별히 쓰는 뭐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 게 있다 이런 거 있으면은 가져오시면 되고 그냥 공용 써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수건 칫솔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성경책 필기구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게 있습니다. 그 수련회 딱 저녁 서브웨이 메뉴만을 위한 단 하루만을 위한 임시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정도쯤에 딱 이제 초대를 할 겁니다. 그 초대를 하면은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딱 그 메뉴 3개입니다. BLT, 쉬림프, 치즈 스테이크. 그거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빼고 싶은 야채가 있으면은 나 이런 거 빼달라 그러면 적어주시면 딱 그렇게 카톡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메뉴 정해가지고 저희가 주문을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 넉넉하죠. 오후 3시까지 먹기 싫은 야채 먼저 충분히 고민하시고 올려주시고 만약에 카톡이 안 온다 3시까지 따로 묻지 않습니다. 그냥 랜덤 메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기본 고를 거예요. 기본 고를 거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카톡으로도 사진으로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혹시 만약에 뭐 까먹었다 하면은 그거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고 이제 저희는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